할렐루야. 오늘은 2023년 8월 7일 월요일입니다. 오늘도 기쁨의 언덕으로 말씀 묵상에 참여하시는 모든 분들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에게 귀한 날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복으로 채워지는 귀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을 또 사모하는 저희들에게 주의 말씀의 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오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6장 1절로부터 7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한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에서는 어떻게 교회가 시작이 되었는가 하는 말씀이 처음 출발점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다음에 3일 만에 부활하시고 또 승천하신 다음에 예수님께서 그 승천하실 때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보혜사 성령을 기다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루살렘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거기에서 함께 기도할 때에 성령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 성령을 받고 그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에서 놀랍게도 이제 교회가 시작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이 또 역사가 얼마나 강했으면 사도 베드로가 한 번 설교하고 또 말씀을 전해도 하루에 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회개하고 예수님에게로 돌아오는 놀라운 그런 기적적인 일들이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이제 크리스찬들이 많아지기 시작해서 점점 부흥하고 발전을 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되게 그렇게 교회가 부흥하고 발전하면 모든 것이 다 순조롭다, 참 좋다 뭐 이렇게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부흥하고 발전하고 있었던 예루살렘 이 교회에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 문제가 뭐냐니까 6장 1절에 보면 그때에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제자들이 많아졌다. 이 제자는 그 당시에 성도라고 하는 그 말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점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이 많아지고 제자들이 많아지면서 사람들이 많이 모이니까 물론 힘도 나고 또 좋은 일도 많이 있고 그렇지만은 또 거기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또 발생을 하게 됩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 안에서도 부흥하고 발전하고 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이러면은 우리 다 신바람이 나고 참 좋지 않습니까? 그러나 모든 것이 다 좋은가? 아니, 거기에도 문제도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기억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 초기 예루살렘 교회에 있었던 문제가 뭐냐 하니까 이 헬라파에 속해 있는 과부들 또 히브리파에 속한 과부들, 그 당시에 아마 예루살렘 교회에서는 이제 같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때 좀 어려움 가운데 있는 분들을 구제하고 돌보는 이런 사역도 했던 것으로 여겨집니다. 근데 이때에 헬라파 유대인들 가운데 자기의 과부들이 그 구제에서 자꾸
뒤처지는, 뒤로 빠지는 이러한 일들을 보면서 컴플레인을 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헬라파 유대인들, 이런 사람들은 유대 사람들이었지만은 세계에 다 흩어져서 살다가 또 다시 예루살렘으로 오고 했던 이런 사람들로 여겨집니다. 또 히브리파 유대인이라고 하였는데, 이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그저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있었던 이런 사람들, 요즘으로 얘기하면은 교회 안에 있는 기존 멤버들하고 또 새로운 멤버들하고 함께 어우러졌는데, 여기에 이제 티격태격하는 이런 모습이 또 연상이 됩니다. 왜 우리는 적게 구호 물품을 주고 왜 저 사람들은 많이 주느냐, 또 비교하면서 이제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좀 부당한 일들을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었던 것으로 여겨집니다. 우리가 선한 일을 해도 거기에 갈등이 이렇게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을 또 염두에 두게 됩니다. 근데 이게 사그라들지 않고 점점 심각해지니까 이제 거기에 예수님의 제자들을 비롯한 그 핵심 리더들, 사도들, 이런 사람들이 이제 모여서 이제 대책을 서로 의논하기 시작합니다. 2절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사실 사도, 예수님의 제자, 12제자,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한 메시지를 전하기에도 정신없이 바쁜 이런 시기였었는데, 이 분배하는 문제를 갖고서 옥신각신하고 이거를 하는 일이 마땅하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교회 안에서 이렇게 치리를 하고 또 교제하고 하는 이런 일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중요하지 않은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우선 순위를 두었던 것이 무엇인가? 이 12제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 여기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굳이 하는 일이 이게 뭐 문제가 없다, 이런 걸 하면 안 된다, 이런 내용은 아닙니다.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는가,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온 이 아이디어는, 그러면 지금 이 사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또 영성 또 훈련을 하고 여기에 더 집중을 하게 하고, 이런 구제하는 일이라든지 또 돌보는 일이라든지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을 뽑읍시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3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 있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7명의 집사님이 여기에 나타나게 됩니다. 사실 여기에서는 집사라고 하는 명칭은 나오지는 않죠. 그냥 7사람을 택하자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제 이게 이후에 교회 시스템 가운데에서는 이제 집사님으로 이렇게 부르게 되었습니다. 이 7사람의 집사 혹은 7사람의 이 리더들을 뽑는데, 그 기준이 어디에 있는가 하고 보니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하나님의 일꾼을 뽑는데 이 두 가지가 굉장히 중요한 기준이 되었습니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무엇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성령이 충만하다라고 하는 것은 영적으로 일단 단단한 사람들, 이걸 얘기하고 있는 것이고, 지혜라고 하는 것은 분별하고 판단하고 상식이 있고, 그러니까 영적인 것과 지적인 것과 상식적인 것, 이러한 것들에 대하여 굉장히 잘 밸런스를 갖고 있는 이런 사람들 7을 택하게 된 것입니다. 또 여기에서 왜 12도 아니고 또 10도 아니고 왜 7명을 택했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뭐 여기에 대한 여러 가지 그 추론들이 있는데, 대개 7 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완전 숫자, 뭐 그런 의미로 7사람을 선택했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하는 경우도 있고, 또 한편으로 생각을 해보면 이제 만약에 요 7 집사들, 하여튼 집사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보면 이 7사람의 이름을 이렇게 보면 우리가 익숙한 사람도 있고 또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혹자는 아마 7사람들 중에서 3사람은 헬라파 유대인 가운데의 3사람이 아니었을까, 또 다른 3사람은 히브리파 유대 사람들 중에 3사람이 아니었을까, 그리고 이제 마지막 한 사람,
이 사람은 이도저도 아닌, 아마 제가 보기에 추정컨대 5절 맨 마지막 부분에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그랬는데 이 사람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또 생각을 해봅니다. 무엇을 얘기하고 있을까요? 공평하게 하기 위하여서 서로의 입장을 얘기해 줄 수 있는 이런 사람들로. 그래서 7이라고 하는 숫자를 택한 이유는, 제가 그냥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이게 짝수일 때 동수가 되면은 이건 결정하기가 어렵지 않을까. 그래서 캐스팅 보트를 할 수 있는 사람, 이래서 7명을 택한 것이 아닌가, 뭐 이런 상상도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저도 목회를 하면서 교회 회의도 진행을 해보고 할 때, 교회 안에서 이렇게 결정이 잘 안 될 때, 이럴 때 그러면 우리 투표합시다, 다수결로 정합시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희한하게도 교회에서는 다수결로 해갖고서 결정을 하면 편안해지지가 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이 다수결로 해갖고서 아주 근소한 차이로 한쪽으로 결정이 되면, 이러면은 그래, 내 의견하고 좀 달라도 그냥 따르지 뭐, 이렇게 가는 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교회 내에서는. 그래서 일단은 표결을 해야 된다, 다수결로 해야 된다, 이런 논의를 할 때 저는 조금 더 지혜롭게 교회가 한 마음을 품어야 되고, 한 마음을 품는 게 참 쉬운 일은 아니기 때문에, 이럴 때 우리의 기준점이 어디에 있어야 되는가, 내 판단이나 내 생각보다는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판단, 여기에 더 집중을 하면 우리의 생각보다 더 좋은 결론으로 하나님께서 이끄시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 개인적으로는, 저는 교회에서 이렇게 아슬아슬하게 표결 결과가 나올 것 같은 이런 것은 아시당초 하지도 않습니다. 교회에서 그저 함께 기도하고, 함께 공감대가 형성이 되고, 또 영적으로 하나가 되고, 또 이 결정을 한 다음에 우리 모두가 다 하나가 될 수 있는 그 가능성이 있다라고 판단이 될 때, 이럴 때 한번 해봅시다. 그래서 저는 민주주의는 아니지만은 하여튼 교회 내에서 뭔가 결정을 할 때는 만장일치로 합시다, 저는 이런 식으로 하는 경우가 있는데, 하여튼 참고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7 집사를 이제 택하여서, 이 사람들은 교회 치리를 하는 일들, 돌보는 일들, 여기에 집중을 하게 하고, 이제 사도들이 했던 일은 무엇인가? 4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사도들, 예수님의 12 제자들, 이러한 사람들의 주요 해야 하는 일들은 기도하는 것, 또 말씀 전하는 일들, 이러한 일들을 하는 것이고, 또 이런 일들을 하면서 한쪽에서는 계속 은혜를 받고, 또 하나님의 사람으로 돌아오고 회복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또 그런 사람들이 왔을 때 교회 안에서 잘 치리하고 돌보고, 이 사람들이 다 신앙적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이런 일들을 잘하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이고, 이런 일을 잘하는 사람들이 건강한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원하기는 여러분들 속한 섬기시는 모든 교회들이 이렇게 각자에게 맡겨져 있는 귀한 달란트를 잘 활용을 하고, 그래서 교회도 영적으로나 또 질적으로나 또 숫자적으로도 부흥하고 발전하고, 교회가 건강한 신앙의 공동체를 날마다 이루어갈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각자 신앙생활 할 때에도 사실 혼자서 할 수 있는 일도 있지만은 혼자서 감당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같이 협력하는 일들, 또 협력할 때에는 모두가 다 마음에 맞는 것도 아닙니다. 때로는 내 마음에 맞지 않을 때도 있지만은, 하나님의 일이 무엇일까?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교회 내에서 우리가 일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일을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은혜가 있고 신앙이 단단해지고 믿음이 굳세지는 이런 일들. 저는 가끔 우리 교인분들하고도 나누다가 제가 아주 세게 말씀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번아웃 되셨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이제는 하기 싫다라는 생각을 하십니까? 그럴 때 저는 하지 마십시오 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지 마십시오라고 하는 그 이유는, 번아웃된 상태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면은 신앙에 도움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하지 말라고 하니까 아예 그 일을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회복이 되라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다시 회복하고 은혜를 다시 회복하고, 이래서 성령이 충만해져 갖고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신바람이 나고 하나님이 함께하게 해주시는 은혜가 있고 또 우리가 함께 복을 받고 이러한 신앙생활의 다이나믹이 있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늘 우선순위를 은혜 받는 일, 내가 성령에 충만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여서 우리 신앙생활도 기쁘게 또 복되게 하시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영적인 선한 영향력을 잘 드러내실 수 있는 귀한 우리 신앙생활 다 하게 되시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 마음에 새기고 또 우리 신앙생활 할 때에 이 말씀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초대 교회 예루살렘 교회에 큰 부흥이 있었지만은 그 부흥 가운데에서도 있었던 또 크고 작은 일들, 이것으로 인하여 갈등이 빚어졌지만 갈등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이 일 때문에 더 귀한 성도들이 나타나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이루고 또 크게 부흥하고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을 맛볼 수 있었던 그 일들이 우리 모두에게 또 섬기고 있는 모든 교회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기를 소망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